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계속 차서 이제 겨울로 완전히 진입한 그런 상황이지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은 뭐냐?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우면 마음도 뜨겁고, 마음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고, 그러면 추위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할까요? 성호교구 아멘 하는 거예요. 성호교구 할렐루야 하면 같이 들리네. 같이 하시고 싶은가 봐요. 할렐루야부터 하겠습니다. 성호교구 이제 좀 이렇게 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단원교구 합니다. 단원교구 손도 번쩍 드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단원교구 아멘입니다. 상록교구 상당히 조신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조심스럽고 이쁘게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상록교구 시집 가셨군요. 조금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호수교구 여기는 뭐 우람차신 분하고 조신함 다 섞였습니다. 한 번 더 호수교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안산교회 한번 할렐루야 함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안산교회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질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 대신 지신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든다? 종을 든다. 이 종은 지금 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종 칠 일이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왜 들고 있느냐? 엄청 무거워요. 이거 왜 들고 있느냐? 집어 던지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못 던질까요?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아영 장로님 밑에서 딱 버티시면 제가 집어 던질 텐데. 그런데 기도가 뭐냐? 너의 염려와 근심을 야훼께 던져버리라 그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받으신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을 볼 때마다 저게 얼마짜리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종을 목사님이 집어던지는 주님이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더라. 기도란 뭐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아르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아니야 근심 걱정으로 근심 걱정으로 진짜 누군가 이란 저는 우리 예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위로받겠네.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려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삶을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면 삶의 의욕도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린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이 마음을 안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의 심정을 쏟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편에 별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생각과 관련 없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려라. 내 심정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야훼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슴에 안고 가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의 눈물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견뎌내지 못하시는 하나님, 네가 이 성전에 나와서 내게 부르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하려니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응답이 되겠고 너의 치료가 되겠고 너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겠고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찮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디로 짓는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새는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어리 알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누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위로받겠네. 하나님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은데, 억울한 일도 많은데, 두려울 일도 많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할 일도 많은데, 이미 삶 속에 벌어질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나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음에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친히 이루셔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미 축복받은 자 그 축복에 감사하고, 축복이 필요한 자 축복받을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어도 5분 이상에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 다 끝났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오니가 아니라 아니하노니인데 애교로 오타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오타가 나오면 뭐 하느냐, 제목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방송에서 바로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올해 장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방송 이세영 주임님 올해 못 가면 내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이 계속 좋은 처자를 만나서 안정되게 자막에 오타 나지 아니하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업 이야기 가운데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태양과 바람이 그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시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그건 내가 전문이다. 바람이 불면 뭐 옷은 분명히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바람이 그렇게 말하죠. 그건 내가 전문이야. 내가 먼저 해보지. 태양 가만히 지켜봐. 저런 건 이렇게 벗기는 거야 하면서 세차게 바람을 불어제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요? 단추를 열어놨다가 또 혹시 날아갈까 봐 단추를 끼우죠. 온몸에서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보니까 나그네가 더 옷을 붙잡단 말이죠.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쪼그리 버티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서 그 나그네에게 마치 날아갔듯이 그냥 바람을 세게 푹 하고 불어버립니다. 나그네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사생결단하고 옷을 꽉 움켜잡고 절대로 그냥 옷을 벗을 생각이 없고 날아가지 내버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그네가 옷깃을 꽉 끌어 잠그니까 결국은 바람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태양이 그때 나서서 말하죠. 고생했다.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하는.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따뜻한 볕을 계속 조입니다. 계속 조이니까 나그네가 뭐라고 말하죠? 날씨도 변덕스럽게는 조그마까지는 막 바람이 세게 불더니 이게 무슨 더위야.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을 하죠. 옷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두껍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옷을 단추를 풀죠. 단추를 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더워. 겉옷을 벗어 던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람이 뭐라고 말해? 안 돼! 안 돼. 왜? 옷을 벗어 던지면 지는 거잖아요. 결국 태양이 계속 따뜻한 볕을 쬐하니까 나그네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옷을 벗더라.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절대 복종이 안 돼요. 물론 군대는 힘으로, 명령으로,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아주 옛날엔 빠따로 하면서 그냥 사실 강압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은 받을지언정 사람의 속까지 바뀌지는 않거든요. 감옥의 교도소에 아무리 오랫동안 갖다 놓아도 바뀌어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냥 거기서 오래 감옥에 놔뒀다고 해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 사람은 어떤 강력한 어떤 제재와 폭력과 힘으로 바뀌지 않더라. 사람은 어떻게 바뀌더라?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스스로 그 마음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핸드폰이 한 번씩 꼭 울리는데 아주 조그맣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바꾼다? 따뜻함으로 바뀐다. 온화함으로 바뀐다. 격려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어떤 부부 상담을 했는데 남편을 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남편은 어떻게 바뀔까요? 대한민국 남자는요, 부인이 때린다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요즘 맞고 사시는 남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여성들이 힘이 세지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발톱도 굵고 힘도 세고 왜 남자들이 맞고 살지? 의외로 우리는 대한민국 남자 막 40% 50%가 부인한테 맞고 살고 그냥 기가 죽어 살고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걸 보고 아직까지 저는 믿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패는 경우는 없습니다. 패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맞고 사는 남자들이 있는데 부인한테 맞았다고 변화될까요? 안 변화됩니다. 예전에는요, 더 말 안 들어요? 때려보셨나? 예전에는 남편들이 또 부인을 폭력을 많이 썼습니다. 참 대한민국 남자를 대표해서 제가 여성 동지들에게 대표로 사과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배운 게 그게밖에 없잖아. 옛날에 아버지도 툭하면 엄마 태고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전쟁 이후에 아주 그 가슴 아픈 상처들입니다. 부인을 때린다고 부인이 변화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잘 때 뒤에서 부엌에서 칼 갑니다. 칼 갑니다. 그걸 몰라서
애들도 때린다고 애들 변화됩니까? 당장은 잘못했어요 하고 그러지만 그 때린 걸 갖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중을 받고 그 마음의 따뜻함, 격려, 감동이 와야 평화가 돼요. 그 전에 어떤 집에서 아이 이름이 사랑이래. 얼굴은 상당히 사랑스럽지 안 생겼는데 사랑아 사랑아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구역 예배, 다람 예배 드리면 뭐 신발 다 정리해 놓고 엄마 나 뭐 시킬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이 착하다 착하다. 알고 보니까 원래 이름이 사랑이가 아니야. 아주 더럽게 말하는 놈이었어. 아주 그냥 온 동네 사고 뭉치였어.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교육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부모가 때려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바뀌어. 누군가 그러더랍니다. 애 이름을 사랑이라고 바꿔서 불러보라고.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그 아이 이름을 사랑이라고 불렀어. 사랑아, 아이고 우리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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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자기를 불러주는 거야. 어린아이가 맨날 이놈의 새끼, 공부하는 놈의 새끼, 그냥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맨날 그렇게 불렀는데 아이고 우리 사랑이 밥 먹자, 아이고 우리 사랑이 세수도 했구나, 아이고 우리 사랑이 불렀더니 맨 처음엔 듣기 싫다고 막 인상을 부활이더니 어느 날 사랑아 사랑아 불러주니까 애가 조금씩 달라지랍니다. 사랑이라고 불러놓고 사랑아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랑아 불러놓고 나니까 아 사랑이 씻어야지, 사랑아 아이고 공부도 좀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사랑아 하고 엄마가 나가니까 아이가 듣는 입장에 비난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 진짜 사랑스럽게 들리고 자기를 존중해 준다고 들리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사랑스러운 짓을 하기 시작해요. 착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짓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뭘 할까 하다가 눈치껏 신발 정리해 놓고 또 엄마 하는 거 도와주고, 학교 갔다 와서도 다녀왔습니다 꼬박꼬박 인사하고 지가 스스로 씻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사랑이라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무엇이 그를 바꿔놨나요? 교육인데 그냥 교육이 아니죠. 그의 이름을 사랑이라고만 불러줬을 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우리 집 아들도 사랑이가 되었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아 사랑아 그래요. 근데 내가 듣기는 아유 다 큰 놈한테 사랑이가 뭔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니까 사랑아 사랑아 그래요. 그래서 지가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불러보세요. 사랑스러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꾸 불러줘야 돼요. 어떻게 들으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 좀 불러주세요. 옆에 계신 집사님. 사랑스러운 집사님, 사랑스러운 권사님, 사랑스러운 장로님,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목사님, 전사님, 우리 사랑스러운 반주자님. 반주자님도 제가 아까 내려가니까 좀 놀랐죠. 이 반주에 틀릴까봐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피아노 반주가. 근데 피아노 반주도 제가 내려갔어요. 메인이 있고 옆에 서브가 왔는데 메인이 막 큰 소리 나니까 서브도 좀 신나게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이분들은 너무 조신해, 정숙해, 거의 마네킹이야. 마네킹이야.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정직하셔. 근데 여러분 찬양은 제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쓸게요. 엉덩이로 움직이세요. 뭔가 아까 저 찬양할 때 그때는 성전이요 교회 가는데 반주는 그래. 그래서 반주자도 그래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워낙 이 교육이 반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셔갖고 지금까지 반듯하게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삐뚤어도 괜찮다. 얼굴 표정도 화장도 좀 세게 해도 괜찮아. 뻘군 갖다 잔뜩 발라도 괜찮아. 머리에다 훅가시 잔뜩 집어넣어도 괜찮아. 그래서 반주가 딱 하면 반주는요 예배자예요. 예배 사역자잖아요. 예배 사역자니까 찬양팀과 같이 그 찬양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천천히 부를 때도 있지만
아까 같은 막 그런 빠른 찬양을 부를 때는 피아노도 같이 춤을 추고 키보드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메인이 막 나가면 옆에서 그냥 서브가 아르페지오가 따다다다닥 나가도 괜찮다니까. 혹시 이 메인하고 이게 엇갈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똑같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교회 성전이요, 그럼 옆에서 띠디디디딩 나가도 있는다니까. 지나가셔야죠. 다음부터 한번 화장도 내가 볼 테니까. 그래서 뭔가 좀 찬양팀은 움직여지고, 우리 예배하는 사람도요, 예배해야 돼. 우리가 흑인들처럼은 못해. 근데 여러분, 흑인 예배 가보면요, 진짜 막 속이 확 뚫려. 일단 흑인은 신체 구조가 이따시만 해. 노는 게 달라. 이렇게 춤추는 게, 이렇게 노는 게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막 이러고 막 춤을 춰요. 근데 한 사람만 그냥 전부 다 그래. 성가대에 앉아갖고 막 이래.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야 돼. 좌우에 바짝 붙어서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진짜 기쁜 게 몸에서 보인다니까. 진짜 기쁨이 보이고요, 얼굴에서 보이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싶은 거예요. 연주자 반주자들도 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찬양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을 다, 제가 설교 전에 찬양을 인도하면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찬양을 불러.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다 들어. 다 들어.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슨 군대 분위기예요. 군대 분위기. 처음에 와서는 아무도 손 안 들다가 우리 손 들고 찬양할 거예요. 다 들어. 당황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위기였어요. 누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없어.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또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해. 이 얘기는 뭐냐면 단체 행동이라든가 어느 규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찬양하시다가 마음에 이 찬양은 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너무 잘하는 찬양.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짐을 들고 왔는데 죄진 맡은 우리 구주하는 순간 눈물이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손도 쭉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다 손을 얹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 혹시 찬양하다, 예배전 찬양은요, 예배전 찬양은 찬양하다가 내가 그냥 앉아서 드릴 수가 없어, 서서 드리고 싶어. 일어나셔도 괜찮아. 아이고, 내가 일어났다가 목사님 뭐라고 못해. 전혀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서 뭐라 그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시려면 뒤에 사람이 계시면 조금 피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춤도 좀 추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나와 있지 않다, 또 그냥 뭐 어색하게 지금 예배 드리지 않다, 또 그냥 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숙제하듯이 뭐 학교 출석하듯이 출석한 게 아니다,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찬양 예배 반주자도 예배를 반주하고 있지 않아요. 하는 사역은 반주지만 그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찬양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마음의 은혜가 막 같이 춤을 춰요. 멀리서 보면 피아노가 막 춤을 춰야 된다니까. 저 옛날 엄청 춤 잘 췄어요. 제가 찬양인도 출신이니까 저 찬양 사역자 하고 싶었거든요. 기타 들고 찬양하고 앞에 율동하고 막 1시간 찬양 인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너무 일찍 했어. 35살에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율동 찬양할 기회가 별로 없어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한 곡씩 이렇게 좀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야, 얘도 춤을 추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된 마음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부딪히면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뭐 다 마음에 드시겠어요? 중간에 하품하다는 것도 있고 뭐 딴짓하고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으십니까? 그 중심 안에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게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감동을 시켜야 돼. 제 얘기 포인트는 그래요. 사람은 감동돼야 변화되잖아요. 감격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뭐 예배 형식 뭐 성전이 무슨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에 가면 사랑교 같은 경우 막 3천억 이상을 들여서 교회를 졌어요. 그 강남 노른자 땅에다가 뭐 전체가 거의 다 크리스탈 같이 옆에 가보면 뭐 의리하고 휘황찬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성전을 지은 마음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그 이상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왕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진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수십 년을 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왔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시나? 네. 감동되는 거예요. 담배 수십 년 피다가 끊으려고 해봐요. 나름은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이에요. 그런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으려면 당연히 담배 끊어야지, 그 대단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을 화내다가도 9번, 7번, 8번으로 줄여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할 때 그게 감동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지난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돌멩이로 쳐서 죽여서 저 여자를 심판하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 있어서의 용서와 자유에 대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심판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뭐한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는데 심판자가 누구냐? 죄가 없는 자라가 죄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심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이유 첫 번째, 주님의 이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과 용서의 구원자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님이란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이란 이름을 붙였으면 이유가 뭘까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죄를 심판하는 이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빨래하고 나서 언제 말려요? 요즘은 뭐 세탁기 아무데나 말리네.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빨래할 때는 언제 말려요? 낡은 날, 해가 뜨는 날 말리는 거예요. 아직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젖은 빨래를 걸려 놓으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마치 햇빛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서 펄거덕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햇빛처럼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상, 아직 기회가 있는 이상, 아직 낮은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죄로 젖었을지라도 그 사랑의 햇빛으로 우리를 말려주시고 새롭게 다시 옷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해가 질 때가 와요. 해가 지면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구들방에다 갖다 놓으면 말라요. 물론 옛날엔 구들장에다 밤에 갖다 놨어요. 그러나 빨래는 밤에 구들장에서 말릴지 모르지만 죄인은 밤이 되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 밤이란 뭐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구원의 날이 지나갔을 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신데,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죄에서 구원도 있고, 저주에서 구원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용서합니다. 사랑이 질병을 쫓아내고요, 사랑이 저주를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용서받았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온전히 씻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의로운 자로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사랑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내가 받은 용서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페이크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 속에 사랑이 살아있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때 돈을 낸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 안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가야 되느냐? 사랑이 나가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주보 들고 갖다 들이매고 내가 여기 뭐 안수 받은 거 무슨 뭐 어디 직분 받은 척 증명서 갖다 대도 이게 증명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성인 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증명서는 뭐냐?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증명하시. 저는 그래서 심수봉이를 너무 좋아해요.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수봉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수봉 씨 노래를 좋아해요. 그 노래가 너무 제목이 크리스찬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온 순간. 가사는 거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목이 크리스찬이 가슴에 박혀 두어야 돼요. 난 사랑밖에 몰라요. 물론 모든 이 세상의 여인들은 사랑밖에 몰라요. 그 사랑을 원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그걸 안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밖에 모릅니다. 사랑밖에 몰라야 돼요. 비판하고 원망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야, 이 사람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냈고, 침례받을 때 물속에 다 수장시켰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제 내 속에는 뭐 하라고 살려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수록 세상이 더 편안해져야 되고요, 따뜻해져야 되고요, 더 안전해져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뭐밖에 모른다? 사랑밖에 몰라. 사랑밖에 몰라야 돼.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잊어버렸어. 내가 이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보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원수 갚는 방법을 생각이 안 나.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랑밖에. 그 심수봉의 노래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도 있어.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완전 복음이야. 그렇다고 오늘 당장 또 노래방 가갖고 그거 하시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를 그쪽으로 받으시면 안 돼. 그냥 오늘 여기서 제가 하는 내용의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그 백만송이 장미 이야기는 어느 별에서 왔어, 이 땅에. 근데 그 별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 지구에 보낸 이유가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장미를 몇 송이를 키워라? 100만 송이를 키워라. 그 장미는 사랑의 장미는 100만 송이를 이 지구에서 피워라. 그리고 100만 송이를 다 피우는 날 사랑하는 내 님이 와서 나를 영원한 별나라로 데리러 갈 것이다. 그 사랑하는 내 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가사와 같아요. 그럼 이 땅에서 뭘 해야 돼? 신부는 사랑을 꽃 피워야지. 사랑의 꽃 핀다는 게 뭘까요? 100만 개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아주 따뜻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최소한 100개 이상은 해야 돼. 따뜻한 말, 따뜻한 격려, 힘들어 보이는 등을 두드려주고, 손이 차보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혹시 가다가 길 물어주면 길 좀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누가 무거운 짐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어주고, 혹시 누군가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있으면 따뜻하게 말이라도 붙여주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개는 만들어야. 이거 언제 100만 개를 키워? 그 사랑의 꽃이 다 펴지면 그때 내 아름다운 별날에서 그님이 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후렴에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 땅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길을 가는데 통로가 돼요. 그게 사랑밖에 난 몰라야 돼요. 그리고 대충 살면 안 되고 하루에 사랑의 장미를 몇 개를 피워야 된다? 최소한 100개는 피워야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사랑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네가 나한테 조그만 떡 하나 주고 물 한 모금 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잖아요.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죠. 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루에 착한 일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일을, 이 사랑의 꽃 피우는 일을 100개 정도를 작정해야 되겠다. 이게 습관화에 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첩에 적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사는 거예요. 저녁에 누웠는데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어. 밤새 잠이 오지 말지어다. 잠이 왜 아멘을 안 하지? 잠이 안 와야 정상이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못된 일만 했는데 잠이 너무 잘 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3대지까지 했는데요,
뭐 사랑의 얘기만 하자면 일대지로 끝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수 하나 얘기 더 할게요. 뭐 여러분 제가 몇 번 했지만 전 태진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사람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주로 캬바레에서 잘 나가시던 분이었죠. 손 한번 잡아주이소 뭐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뭐 반짝이 있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잘못 돼갖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죠. 접시도 닦고 진짜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옥경이를 만나죠. 옥경이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 태진아 씨가 예수를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깨지니까 예수를 믿죠. 대한민국 최고 가수가 미국 가서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 가서 완전히 바닥치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옥경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옥경이를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던 차자에 한국에 왔는데 누가 노래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노래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적고 이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데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내용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 노래 원래 끝에는 다른 여자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바꿨죠. 옥경이. 그래갖고 맨 끝에 가서 옥경이, 그 노래가 대박을 치죠. 그 노래가 태진아를 살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오죠. 송대관, 설운도, 그리고 태진아가 트로이카가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간증을 하죠. 연말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아내 왜 감사할까요?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신앙 간증을 하고, 그리고 방송서 속에서도 많은 전도를 하고 그래요. 그분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트로트는 제가 뽕필이 없어. 뽕기가 없어. 그래서 뭐 반짝이 옷 이런 거 잘 못해. 우리는. 저도 과가 우리 반주자과야. 그런 과인데 그 태진아 이 양반이 이 간증을 눈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아무나를 부르더라고. 확 마음에 다가오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뭐가 맞아야 돼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돼요. 은혜가 또 확 되네 그냥.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눈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에게 눈이 맞았나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에 눈빛 맞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죄악과 여러 가지 유흥과 쾌락과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으로 점점 세상이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느냐고. 눈 맞아야 되죠. 눈이 맞으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이 맞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죄에서 나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절대하고, 그리고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피우고 나가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눈 맞은 거를 흔들리면 안 돼. 어느 날 눈이 맞았다가 눈이 약간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사랑이 안 보여. 사랑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눈이 찢어지죠. 좌우가 막 삐뚤어져서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삐뚤어지면은 서로 쳐다보는 눈이 달라. 눈빛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사랑을 키우고 사랑은 아무나 하냐. 눈빛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왜 매 3일 예배 또 나오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눈빛이 조종이 되죠. 우리의 채널이 조종이 돼요. 이렇게 막 섞였던, 잡음이 났던 채널이 딱 고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눈빛이 막 흔들리고 그랬던 안경 끼는 사람들은 수시로 안경을 닦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있는 기름기 같은 게 눈에 서려서 안경이 뿌여질 수가 있고 또 외부에 뭐 다른 게 묻을 수가 있어요. 수시로 안경을 닦죠. 안경을 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경을 안 닦았다? 이분은 아마 그 안경 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드시려고 시험적이신지 모르겠어요. 안경 낀 사람은 수시로 닦아요. 렌즈 끼는 사람은 수시로 닦죠. 안 닦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 크리스찬은요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닦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용서가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긍휼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내 새끼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축복이에요. 마치 태진아에게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줘서 그에게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게 축복이에요. 지금 뭐 유명한 가수가 돼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그 기회를 받은 게 축복이고 받은 기회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송대관 씨도 저 에덴교회 새에덴교회인가 거기서 지금 뭐 신앙생활 하죠. 최근에 보니까 남진 씨도 그 교회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한때 잘 나가시던 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최수정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는 엊그저께 보니까는 예능교회인가요? 어디서 장로 장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이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크리스찬들 그 탤런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감사하게 그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들어가서요, 그 크리스찬 탤런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탤런트는요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수, 탤런트, 댄서, 어쨌든 뭐 뮤지컬, 하여튼 이 음악적으로나 예능적으로 이 종사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귀신을 받거나 성신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내가 들어와야 돼. 그 신이 들어와야 연주도 되고, 신이 들어와야 연기가 되고, 신이 들어와야 노래가 되고. 그래서 이 음악은 원래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루시퍼 영역이었어요. 루시퍼는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 자기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이 땅에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음악은 두 종류 정도, 굳이 나누면 세 종류예요. 한 가지 음악은 뭐냐? 인간이 자기 만족과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가, 인간적인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 마귀의 어떤 음악적인 영향력을 세상으로 덮어나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고, 이 마귀의 사역은 악한 영의 사역.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하드코어, 락앤롤 하는 락 그룹 쪽으로는 사실상 거의 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걸어놓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는 영향이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락앤롤 쪽은 그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꽉 붙잡히지 않으면 거의 귀신의 도구가 될 소지가 커요. 예전에 키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기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주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온갖 괴기한 분장을 하고 그 사탄에게 죄를 지내요. 사탄이요, 내 영혼을 가져가고
이 많은 대중의 인기를 내게 주소서. 사람을 열광하게 하는 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열광하게 하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락앤롤 쪽에 가면 주로 이런 일 보세요. 혹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락앤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건 거의 사탄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또 염소를 섬기던 그 뿔을 상징해. 이건 뿔을 상징해. 그래, 뿔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요. 그래서 락커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락커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자기들끼리 락앤롤 베이비, 락앤롤 네버 엔딩, 사라지지 않는다고 흔드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락하는 사람들이 이따마는 목걸이 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막 뒤집어 놓거나 휘어지게 만든 걸 달면서 치렁치렁하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거의, 락을 하는 사람들은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순수한 락을 하는 사람들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영역이 이쪽 영역이에요. 국악을 하는 사람들도요, 거의 한 맺힌 사람들이잖아요. 신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국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악한 신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악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능의 영역 쪽에는 항상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갈 소지가 많다. 실제적으로 빙의란 말 들어보시는, 빙의, 빙자에서 옷을 입는다. 어떤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걸 빙의했다고 그러죠. 주로 무당들이나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묘하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계 쪽에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인데,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치고 빙의 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연기란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군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옛날 모습은 다 없어지고 그 캐릭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군인이 돼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격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빙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야 되고, 그 감정이 이입돼야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처럼 해야 돼요. 그게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사람의 영역으로 되지가 않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귀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막 신들린 연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연기는 신들린 연기다. 그 사람의 연주는 신들린 연주다. 막 빠바바바박 하다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다. 신들린 연주. 또 신들린 무슨 어떤 표현했을 때 그 신은 결국 귀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를 받아서 찬양을 사역하거나, 하나님 쪽에 영역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안전한 연기가 되고 연주가 되지. 그래서 음악이나 예능이나 연기 쪽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쪽 영역은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천 사역이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탤런트나 영화배우는 너무도 감사하게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묻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의 옷 입은 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꽃 피워야 될 것은 사랑의 꽃.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착해야 사랑의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아름다운 꽃을, 사랑의 꽃을 잘 피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